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영과 그리고 진리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마지막 때 깨어서 더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린다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여기 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말로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자그마치 5번을 쓰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이 예배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5번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하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본다라고 그러죠. 앉아서 예배 보고 오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원래 예배라고 하는 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하트, 내 입술의 고백, 내 기도, 내 찬양, 나의 모든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정말 그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연결이 되어야만 정말 영으로 드리고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왜 주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제가 첫 번 우리 홈 비디오 세션에서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을 제가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이것을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이 영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혼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잘 아는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 혼의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지금 생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영으로 주님과 교통해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깨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혼의 사람의, 육신의 사람의 제일 기본되는 것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이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잘 이것을 키우면은 이게 아주 정말로 영으로 충만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주님과의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모든 쓰레기와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다 집어넣은 완전히 이게 쓰레기통이 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영의 사람, 영의 눈, 영의 영안이 열린다는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도 많이 하지요.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하나님께서 내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꿈과 환상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또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Pour out the Holy Spirit.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뭐 거의 한 500년, 550년 정도 된 그때 그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말씀인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방언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 뛰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영적인 성령의 그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 이것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퍼져나가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완전히 전파되지 못하고 이것이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미돼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면은 악령도 영이에요. 그것도 스피릿입니다. evil spirit.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그 사람의 그 혼의 생각에서는, 내 그 마음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못합니다. 이 사탄이 주는 그 evil spirit이 주는 이러한 그 속임수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오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자,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깊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그런 그 환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또 이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이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그 선교 허락하는 그 에이시아 마이너, 그 지금의 터키죠. 그쪽 북쪽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막혀진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5절서부터 9절입니다. 10절까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더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갑자기 지금 성령의 역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게 지금 그 제가 지도가 이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중에 한번 그 성경 제일 뒤에 보면은 거기에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지금 터키의 북쪽입니다. 동북쪽. 그리고 이제 무시아는 이제 서쪽이고요. 서쪽에서 이제 그 해안가를 끼고 올라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얘기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서쪽 지금의 유럽의 그 그리스로 들어와서 거기서 우리에게 도와달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누가와 또 같이 가는 팀이 있습니다. 이 선교 팀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느냐는 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위치인데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인정함이로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환상을 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많이 깨달은 그러한 아주 탁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도 조심해서 자기가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제 자기 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러한 콜링을 받고 이제 쭉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16절에서부터 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랬습니다. 급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열심히 했다는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2절부터 보면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심령의 매임, 영의 붙들림 받아서 영의 인도함을 받은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요. 23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와 다른 같은 그 제자들의 그 동료들이 한 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닙니다. 여러 곳을 다녔는데 이 각 성이라고 그랬어요. 각 성에서는 each cities 다른 도시들마다 쭉 다니면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초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그 환상과 꿈과 그 다음에 예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쭉 가는 데마다 자기의 선생,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위험합니다. 예루살렘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 증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나를 붙잡아서 나를 어레스트하고 나를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나에게 환란이 있는 것이 그것이 정해진 그러한 이제 기다림이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르신 그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 성령의 부르심과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예민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가장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의 생활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 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거기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베니게하고 두로라는 것이 갑니다. 두로는 영어로 보면 타이어인데 지금 그 레바논이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러죠. 지금 레바논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틀을 7days 7일을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똑같이 그래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복수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바울의 위치, 바울의 말, 바울의 그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따르는 그 같은 동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콜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8절, 9절, 10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 전도사의 집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그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딸이 다 예언을 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그 선지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로부터 와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직접 자기가 환상을 본 대로 띠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 사도 바울을 결박을 해서 이것을 내가 환상으로 봤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가기를 아주 극구히 말립니다. 극구히 말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를 막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콜링에 대한 순종 이것이 워낙 강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14절에 저가 고난을 받지 않음으로 저희가 그 제자들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그쳤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참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아주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사람들. 이것을 서로 싸우고 분명히 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나는 어젯밤에 환상을 봤어.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걸 고집하고 안 되면 이건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또 그 분쟁이 더 나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도 바울도 보고 그 각 성마다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다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꿈을 꾸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더 크신 부름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나를 붙들어서 쓰신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는 것을 그 인치심을 그것을 깨닫고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고 이것을 내가 뒤로 숨고 피하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내가 그 편하고 쉽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그 역사를 하시길 원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참된 그 그리스도의 참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붙잡혀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23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서 이제 너를 붙잡히게 해서 너를 묶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갈 텐데 로마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그것을 컨펌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유대인의 악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그다음에 뭐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바울을 죽이기로 한 사람이 40여 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나와서 죽이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추기게 하는 그러한 것의 역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데리고 로마까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사람, 혼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더 큰 레벨에서 큰 픽처를 보면서 거기서 내가 순종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더 마지막 때 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그 혼과 영의 싸움이 여기서 아주 치열합니다. 이 혼과 영의 싸움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게 우리 혼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분별이 돼서 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무뎌지고 잘 깨닫지 못하고 알려줘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오래전에 제가 번역한 건데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약 거의 한 100년 전 얘기예요. 프랜시스 매트켈브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시골 동네에서 사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그 글을 써서 이 글을 쓴 거를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것에 물론 이게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더 깊은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으시고 이걸 내가 경험을 했으면은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천국을 여러 번 경험한 프랜시스 매트켈브의 Through the Rapture into Translation 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 영과 혼의 다른 반응을 경험한 것들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 육체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한 저지와 반발을 일으킨다.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지만은 우리 몸이 아주 매우 무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그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적으로 우리 마음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천히 우리의 혼, 우리 마음과 육체를 모두 영에게 맡기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주관, 주님의 그 컨트롤 하에 살면 이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성품이 되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기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회개하고 육신과 내 그 혼 생각대로 사는 것에서 돌이키면은 그러면 영으로 사는 방법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훈련하면은 우리는 천천히 더 크고 강한 그리고 더욱 오래 지속되는 기름 부음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기도를 깊이 하거나 또는 예언의 말씀 누가 기도를 해줬을 때 그 기도를 받고 나서 강한 기름 부음이 올 때 우리 몸이 약해지고 또 우리 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우리 혼과 육체는 더욱 순종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육체나 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몇 시간씩 때로는 몇 날씩 지속되게 된다. 예.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과 혼이 약해지고 영에 맞춰지고 적응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을 만났을 때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사흘 동안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9장 10장인가.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이제 다시 괜찮다 하고 다시 그게 힘을 주니까 거기서 이제 힘을 받고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을 보는 순간에 온 몸에 이 영의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온 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랬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그 힘이 다시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휴거의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엔 우리 몸과 마음이 강하게 반발해서 방해가 있지만은 차차로 혼이 영에게 양보하고 영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할 때 우리 영이 쉽게 육체를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된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소위 육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육체 이탈, 이 out of body experience, 이것을 사람들이 가끔 경험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내 영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천국도 갔다 오고 또 뭐 지옥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영적인 이러한 경험은 사실은 사탄도 할 수가 있어요. 사탄도 마지막 때 합니다. 제가 영적인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리고 마음속의 전쟁 이걸 제가 시리즈 했을 때 사탄의 스태프에 있었던 네이탄 유소르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밑에 그 귀신들을 4만 마리를 데리고서 컨트롤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줘서 자기가 아스트로 프로젝션이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영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먼 데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쫙 다 보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때 설교 때 설명을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 astral projection,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씩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뜻을 강제로 무시하고 역사하지 않는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그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지 절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마음의 뜻을 강제로 무시하고 역사하시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넘지 않고 순종하고 내어 맡기는 만큼 예민하게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행동하시기 전에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존중하면서 같이 합의하여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내가 그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막 몸에 진동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막 차지고 추워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내가 그 몸에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 갑자기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하면은 성령님이 그대로 떠나세요. 절대로 강제로 그걸 붙잡고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의지, 마음, 육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해하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큰 차이점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우리 혼은 육체보다도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혼은 우리 몸보다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이 마음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 자꾸 몸에 붙어 있으면서 다고 그 집 속으로 숨어 있으려고 우리 혼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혼의 인간의 본능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휴거 때에는 우리 몸에서 그것이 잠시 빠져나온 것이다. 예, 그 처음에 느낌은 옷을 벗는 느낌이었고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은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자기는 체험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가 성령과 성령의 검으로 내가 마치 번개로 제단에 올라가서 쪼개짐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대로 했더니,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쪼개지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이 잠시이었지만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의 영은 찔러서 쪼개져서 나누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무엇이 나의 혼이고 무엇이 나의 영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쪼개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분이 자기가 경험으로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혼이 그저 하나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나의 영혼이 제단 위에 놓여 있고 날선 칼이 내려와서 찔러 쪼개므로 아픔을 직접 시험해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된 영이 그의 영에서 분리되면서 영원한 멸망당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이제 둘째 사망의 무서움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죽음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 이분은 이것을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때 죽음을 실제 모양으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원수 사망을 보여주셨는데 죽음이 나에게로 와서 내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 속에 주님이 나에게 손을 대었다 하는 것처럼 죽음이 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나는 영으로 있었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손을 대었을 때 나의 몸이 생명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가다가 모든 것이 뒤로 후진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피는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나의 온 몸도 싸늘해졌습니다. 온 몸이 분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생명이 흘러나가자 혼과 영이 같이 붙어 있고 서서히 나의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때 죽음이 정말 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 이것은 너무나 아주 리얼한 그러한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Father, what do I do now?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Death has come and put hands on me. 죽음이 와서 내 몸에 죽음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Should I resist or submit? 제가 이것을 반응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제가 여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Jesus is obedient to thy will, even unto death.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마지막 입장에서 그때 갑자기 큰 소리로 성령께서 주 예수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겼노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다 경험했노라. 너는 내 자신의 희생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함을 입었느니라.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면서 사탄, 즉 죽음의 영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그 후에 나는 현기증이 나고 온 몸이 아파서 여러 날을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약간의 죽음을 맛보시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육체와 혼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그 휴거의 경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나의 휴거의 경험에서도 나의 혼이 영을 같이 하고 위로 올라갔었다 하는 그런 것이 이분이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것을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차가워지고 때로는 몸이 돌처럼 굳어지고 또는 잠자는 사람처럼 편안히 안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의 몸은 휴거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혼과 영을 끌어내리려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휴거의 상태에서는 모든 정신적, 혼적 상태는 모두 정지된 상태이고 새로운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예, 이분의 자기 그 간증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것을 오래 전에 이것을 썼는데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영의 사람은 이런 것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꼭 이 사람을 꼭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아하 나도 이런 것을 코스를 거치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내가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에서 영으로 변화할 때 내 몸 안에서 대단한 싸움, 갈등 이것을 거치면서 이제 혼이 서서히 죽고 영이 살아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는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 받은, 예배 보는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온 삶이 예배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내가 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오직 주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그 모습.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바닥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옛날 그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월십한다, 예배 드린다 할 때는 완전히 땅바닥에 내가 엎어져서 그래서 얼굴을 내가 땅에 대고 손을 쭉 펴고 그리고 내가 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여기저기 책을 많이 이제 찾아봐서 읽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읽었던 아주 저한테 좋은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어요. 그 베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블레이크 힐리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지금 아마 한 30대, 20대 말이나 30대 초 되는데 이 청년은 참 특별한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아주 어렸을 때 2살, 3살, 4살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그 책에 씁니다. 차차 크면서 자기 집안에서 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자기 방에 어두운 그 귀신들의 세력들이 막 들어오고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 부모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무서우는데 뭐가 무서우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서 자꾸 이제 갖다 재우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이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아이에게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청년에게는 계속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이것을 봅니다.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죠. 우리가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의 눈으로 이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찬양을 부르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때 그 찬양 속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 가지고 그 찬양을 다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찬양이 이것이 온 성도들에게 퍼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입으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천사들이 쫙 보여서 이것을 받아서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물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무룩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오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 다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다 옆에서 엔커리지 해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을 이 사람이 봅니다. 모든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이제 하려고 이제 강단에 딱 쓸 때 그때 천사들은 위로 올라가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 쫙 내려오시는 것을 이 사람은 봅니다. 이 영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불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말씀이 나갈 때 엄청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자기의 영과 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닫고 하는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그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그런 역사 나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만큼 준비해.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할 때 성도들한테 항상 부탁이 제발 주일날 아침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 근데 딱 한 사람만 오더라고요. 딱 한 사람만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내가 그러한 열정과 우리가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뭐 헌금도 내고 하지만은 주님이 안 받으시면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해주세요. 기프트를 주시나 열매를 주세요. 열매. 그 열매가 뭐냐? 내가 감동 감화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깨닫고 거기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그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냥 앉아서 팔짱 끼고 그리고 그냥 예배 보다가 구경하다가 관람객으로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탄이 그거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자꾸 앉아서도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잡생각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공상하다가 그러다가 끝나고서 그냥 가요. 이게 사탄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힐이라고 하는 그 영의 눈이 열린 이 젊은 청년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성도들의 그 은혜 받는 성도들의 머리에게 손을 얹어주는 것을 이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모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영으로 더 충만하게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을 이 사람은 그것을 봅니다. 예,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혼의 사람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그냥 뭐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서 시간 때우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에 깨어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정말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홀리네스, 그 앞에 내가 완전히 내가 엎드려지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휴거를 우리가 기다리죠. 이 휴거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론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가 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더 기쁨으로, 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나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이게 이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 영을 혼탁하게 해서 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영의 세계를 구경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음성을 듣는다. 또 그다음에 내가 뭐 꿈으로 환상으로 내가 그 천국을 가서 보고 온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낮아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요. 이 교만해지면 이게 영적인 큰 죄입니다. 이 죄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거룩하신 우리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거기서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세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는 죄가 있으면 사탄이 싹 치고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성령님 흉내를 내요. 예,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계속 내가 천국을 가서 보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다. 계속 그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또 따라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그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하신 그러한 그 콜링과 그러한 그 기프트와 그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걷어가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착각하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한다라고 그러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끌려가다가 나중에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영분별을 하시게 도와주세요. 이걸 영분별을 내가 못합니다. 못해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이것을 내가 또 기도하고 또 정말 기도하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이것을 또 우리가 컨펌을 받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우리 그 김영훈 선교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는 일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이번에 제가 그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서 저에게 부탁을 해와요. 그러면 저는 제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또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지 말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것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여러 사람들에게. 뭐 많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그 코어 그룹 그 기도 팀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들 중에서 그 응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종합적인 결론을 그 대답을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책임이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께서 거기 확실히 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드리죠. 그러면 그 김영훈 선교사님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을 많이 남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영적 분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이크 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쓴 책에 그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영으로 사람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영적으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떻게 되나? 내가 그런 영적으로 쭉 빠져들어가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게 말씀이나 또는 그 기도의 응답을 무시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가지 못하는 그 보더라인에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 가장자리 거기까지 갔다가 내가 무서워서 그냥 포기하고 도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것을 넘질 못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근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개인적인 내 삶 속에서 인간 관계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성질이 괴팍하고 그리고 아주 고집 세고 한 사람들은 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영적인 방해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 7번을 용서를 하라고 했어요. 내가 용서를 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억눌림 그리고 죄를 주님 앞에 다 남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깨끗해졌을 때, 거룩해졌을 때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그걸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것을 막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성찬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53절부터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찬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성찬의 말씀, 나 잘 알아. 그거 다 알아.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무 뜻 없이 그대로 내가 떡과 잔을 받아서 마시고 그러면은 이 내가 영적으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그 어펜스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기서 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이 치유받고 내 몸이 치유받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이나 또 그 마가복음 22장에서 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찬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진정한 그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하면은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종교의 영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의 영. 이 종교의 영은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옆에 다 했으면은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왔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하는 이러한 자기 길티 필링을 막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것이 그 종교의 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편해지고 그다음에 잘 살아지고 그다음에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과 그다음에 훈련과 그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큰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사모하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recommend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세계, 영적인 체험, 또 그 영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멘토. 대부분들 보면은 자기 교회에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저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물론 처음에 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좀 더 깊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을 합니다. 그것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가 더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좋은 멘토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좋은 멘토를 구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멘토 속에서 더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또 때로는 내가 더 엄청난 그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가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 멘토나 또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은 그러면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 모든 남정 여정들에게 물 붓듯이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모하는 것을 내가 더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높아지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더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잠시 사용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그런 것을 받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지금 더 깨끗하고 더 잘 가고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사모하세요. 그러나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되 내가 더 많이 알아, 나만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교만해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갖지 마시고 회개하고 더 내가 모를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모를수록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겸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풍성한, 더 성숙해진, 그리고 우리가 더 깊어진 겸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남종 여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저희들이 교만해지고 더 저희들이 지식이 많아져서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 주님 머리 꼭대기에 서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갔다면 주님 이 시간에 다 내뱉어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더 주님 뒤만 따라가는 주님의 충성된 그러한 만들 서번트가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끝없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